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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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 고난이 유익일 수 있는가? 고난이 왜 유익인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말씀, 주님의 율례를 배운다.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한 이유는 이 유익이라는 말이 토부란 뜻이에요. 토부. 토부.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고난받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 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니까. 이 고난이라는 뜻이 아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아나가 짓누르더라요. 짓누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겠죠. 짓누르니까 누르니까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도 스트레스와 압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뭘 짓누르는 거예요. 그냥 짓누를 때 그걸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가 날 짓누를 때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는 게 그게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유익이라는 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짓눌림을 당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예, 말씀이 우리를 막 짓눌러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스트레스와 압박과 그냥 짜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 말씀이 이러면 우리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지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짓누름을 그저 지침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을 유익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익으로 가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제가 이렇게 막 말씀을 요즘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물어봐요. 말씀이 잘 들렸냐? 어떤 분은 잘 들렸다, 안 들렸다 이런 분이 있는데 잘 들리는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 말씀이 잘 들리는 분의 특징은 마치 우리가 배고프면 밥이 다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말씀을 뭐 잘 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갈급하니까, 시장하니까, 갈망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말씀이 잘 들리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만 몇 번의 전화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도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이러면서 예, 전화가 오곤 해요.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마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우리를 짓누를 때 아유 내가 또 이 말씀 때문에 힘들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면 이게 좀 화가 안 나다요. 근데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는다고 참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는데 참으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참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참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에 의하면 이 또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려다. 자,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사람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길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마음에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잠언 16장 9절에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핸들링, 인생의 핸들,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운전 좀 한다고 비행기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인생 좀 안다고 내 마음대로 인생 핸들링 하다가 그냥 이리 받고 저리 받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예, 이런 사람들 심판하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예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심판받는 이스라엘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몰라가지고 심판받는 사람들은 뭐 그럴만하다 쳐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문제예요.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죠. 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뭔가 이게 주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인정하는 자는 주님께 기도하겠죠.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교만한 거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낮아지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런 말이지만 얼마나 두드러 맞아야 기도하겠냐. 어? 얼마나 힘들어야 기도하겠냐. 지금 북쪽에서 가마가 쏟아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냐. 쏟아져야 정신 차리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은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처럼 심판받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이 징계라는 말이 아사르, 이게 뭐냐면 말로 교육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훈련받는다는 뜻이에요. 주여 나를 훈련하옵소서. 어떻게? 너그러이. 이 너그러이란 말이 우리가 미슈파트, 여호와의 규례라는 말 들으셨죠? 우리가 전제와 증거 얘기할 때 증거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판례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증거. 자, 하나님 나를 훈련하옵소서. 어떻게? 미슈파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훈련하옵소서. 말씀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객관적인 증거도 있고 주관적인 증거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이고 내가 경험하는 건 주관적일 수 있죠. 말씀으로 증거를 얻기 시작할 때, 내 삶에서 증거를 얻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강력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나를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이 진노가 뭐냐면 이 콧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코에서 나오는 바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콧바람만 부셔도 지구를 멈추고 우주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진노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분노가 나서 코에서 바람이 훅훅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로 하지 말아요.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렵어요. 그렇죠? 주님은 콧바람으로도 그냥 세상을 멈추고 나를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주님께 엎드리겠죠.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볼까요?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다해. 내가 상처받으면 힘들죠. 그렇죠? 우리 과거로부터 받는 상처,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상황을 받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어느 정도로 상처? 중상, 경상이 있고 중상이 있잖아요. 그냥 약한 상처가 아니라 그냥 아주 강한 상처를 받은 거죠. 자,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자,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야고보서 말씀에 고난당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에 의하면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이 자랑이 할랄. 그런 거 찬양하지 마라. 그런 거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시니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고난당할 때 야고보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고난당하는 자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난은 당한 자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자랑해요? 하나님을 그때 알기 시작하는. 이 말한다라는 것이 그냥 중얼거리고 그냥 한풀이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 이런 말만 하면 안 돼요.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있겠죠. 힘들다고 말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간다면 여러분 고난은 그저 참아 견디고 이 또한 지나가리란 말로 넘겨야 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부터 21절까지 어떻습니까? 찬양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다시 칠 자가 없도다. 지금 여러분 이 장막이 개인의 가정, 집일 수도 있지만 이 장막이 뭡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무너졌어요. 줄이 다 끊어져가지고 성막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걸 세울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찬양 중에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 중에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찬양함으로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가득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가득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세요.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이 목자들은 뭡니까? 가정으로 말하면 가장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가장이 될 것이고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되겠죠. 나라로 말하면 지도자가 되겠죠. 여호와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가 흩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권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해야 될 자들이 누굽니까? 영적 권위들, 가정의 권위들입니다. 22절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려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위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나아간다면 더 큰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고난당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십자가의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네?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뭐 많이 한다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음을 아는 자가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가 얼마나 없습니까? 용서하여 화해와 회복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고난당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유익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억울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먼저 용서를 선포하며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막을 세우고 가정의 장막을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고백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는 자들.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 한 사람 주님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오늘이 되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주의 길을 걷고 우리의 길의 모든 주권을 주의 손에 부탁하고 맡기는 그 걸음의 인도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배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을 고백하며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일으켜 주십시오. 가정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십자가의 고난에 들어가는 아버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가정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한 사람으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건이 유익이요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몸에 고난받는 자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